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굉장히 바쁜 날 아니세요? 차가 엄청 밀리대요, 보니까. 다음 주는 하루 쉬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많으시다면요. 그래서 쉬어가는 걸로. 여러분들, 그때 나오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4월 초파일 날도 공부하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4월 초파일 날. 4월 초파일 날, 그때 내가 되게 복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4월 초파일 날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온다고 섬진강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거기서 차를 기다리는데 빈 차가 없어, 빈 차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진주까지 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갔다 온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도 일찍 나왔거든요, 보면. 근데 아마 설 때도 그렇게 밀릴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겠다 그래서 4월 초파일로 나왔는데, 설 지나고 나서야 나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무너지네. 저는 사람들은 별로 안 와요. 명절이고 뭐고, 이때 이게 보면은 굉장히 나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의외로 내가 굉장히 담백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초파일이든 구정이든 이 명절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면은, 공부하시는 데는 우리가 어디든지 가야 하는 그 의무가 있어요. 전법의 의무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껏 활용하세요, 보면은. 자, 오늘은 애써 공부를 점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공부를 점검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참선을 시키다 뭘 한다 그러면은 막 수행 노트 쓰라 그래가지고 점검해요, 안 해요? 그게 이제 요즘 수행 노트 써가지고 점검한다 이 소리는 요즘 저 남방 가서 배운 거예요, 남방. 남방 이제 참선을 시키면은 어떤 체험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모아놓게 되면 뭐라도 기록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선방에서는, 이 수자들을 지도할 때, 방장 스님이나 수자 스님이 같이 생활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늘 수자들이 공부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켜보잖아요, 지켜봐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수자들이 의문나는 게 있으면 이제 물으러 오고 그러는데, 물으러 오는 수자도 없고 또 물어도 답변해 줄 선지식이 없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이게 우리 실상이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남방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도입을 해보고, 뭐 수행도 이렇게 단계를 뒀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보면은. 근데 사실 참선이라고 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쉽다. 대스님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애써 공부 점검하지 말래요, 보면. 이게 좋은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거 애써 점검하지 말래요, 보면. 그냥 공부하는 사람 그대로 공부만 할 뿐. 그걸로 다 끝나는 거지. 뭐, 거기에서 그 공부가 됐냐, 안 됐냐, 분별심 내면은 평정심에 상처를 입혀. 그러니까 그런 분별심 내지 말라, 이 소리예요, 보면. 그러니까 애써 점검하지 말라, 이 소리는 있는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공부인데, 그게 공부잖아요, 마음을 쉬는 게.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생각을 쉬어라 했는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공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엉뚱한 짓 하는 것이거든.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리고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 속에 100%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100% 써요, 안 써요?
100% 쓰고 있어요. 100% 쓰고 있는데 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중생심을 쓸 때 그 마음이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보면. 어? 여러분들 배고프면 밥 먹잖아. 졸리면 자잖아. 보면. 어디 갈 때 있으면 걸어가잖아요, 보면. 어? 근데 그런 걸 막 이리저리 막 내가 왜 걸어가는가, 내가 왜 그쪽으로 가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딱 갈라면 그냥 가는 거야. 자고 싶으면 자는 거야.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게 사실은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이 원의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 따라 그냥 살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걸 탁 걸고, 참선이라고 하는 걸 탁 걸고, 연불이라고 하는 걸 탁 거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너무 매달려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주는 것이지. 진짜 부처님 마음은 늘 여러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대스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보입시다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편지글이라 그랬죠. 나 이거 녹음한다고 자꾸 잊어먹어.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애써 공부를 점검하지 마라. 편지에서 그대가 지난번 보내주었던 저의 글을 받아본 뒤로, 이제 편지 이야기예요. 지난번 보내주었던 저의 글을 받아본 뒤로 번번이 몸을 피할 수 없는 시끄러운 곳에서 언제나 스스로 공부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아직 공부에 힘이 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를 마치는 곳입니다. 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공부가 끝난 자리래요, 보면. 여기에서 애써 점검하려 하면 도리어 공부와 멀어집니다. 예전에 위부 노하원께서 요스님은 간간히 등장을 하세요. 위부 노하원께서 부처님의 법은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 오고 가며 앉고 눕는 것. 행주자와 행주자. 부처님의 법은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 오고 가며 앉고 눕는 것. 일용사 행주자와 또 차나 밥을 먹는 것. 또 서로 대화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곳에 있다. 부처님의 법은 날마다 주어진 행주자와 차나 밥을 먹는 것, 서로 대화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곳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 다른 생각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옳지 못하다고 했으니 바로 몸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절대로 다른 마음을 일으켜 점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문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시요 편지로 절절히 그 보여준 내용을 보고 내가 깨우쳐 알았어요, 보면은. 자득, 이게 상대방 이야기야. 그대가 이제 자득 탁 얻게 돼서 산야향 내서 지오. 제가 지난번 보내주었던 편지를 받은 뒤로 매번 우요정 시끄러운 곳에서, 시끄러운 곳을 만났다 이거야. 시끄러운 곳에서 타피부득체야. 피할 수 없어.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서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는 시끄러운 곳에서 상자점검. 늘 스스로 내 공부가 잘 됐나 못했나 점검했다는 거예요, 보면. 저의 글을 본 뒤로 번번이 번번이 몸을 피할 수 없는 시끄러운 곳에서 우뇨조 타피 부득체에서, 타피는 피하다 있어요. 이 타자는 잘 안 쓰는 글자죠. 근데 여기에 나왔어요. 타자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도 피할 피자. 타피는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걸 부득 얻지 못하는 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타피 부득체. 타피 부득체, 피할 수 없는 우뇨적 시끄러운 그 장소 만난 그 자리에서 상자 점검하나. 늘 스스로 점검해. 시끄러운 곳에서 늘 스스로 공부를 점검하였다. 상자 점검하나. 점검하였지만 그러나 이 미유 착력 공부라. 아직 공부에 힘이 붙지 않았다.
아직 힘이 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늘 시끄러운데 탁 들어가가지고 시끄러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가르쳐 준 대로 늘 고요한 마음을 챙기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늘 점검을 해서 딱 점검을 했으면 내 마음이 탁 고요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유 창력 공부가 착 되는 그 힘을 얻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스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대스님이 답을 줘요. 답을. 그러나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지차 타피부득처 이 타피부득처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편시 공부여야 바로 공부가 마쳐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차나 밥을 먹고 담소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럼 차나 밥을 먹고 담소하는 일에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 늘상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생활 속에서 차를 먹고 밥을 먹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그 대화를 잘해서 이먹고 한다 그래가지고, 차 맛도 모르고, 상대방이 배려하는 그 분위기도 모르고 나 혼자 이먹고 그 모습이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차를 마실 때는 차를 맛있게 먹으라는 거야.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해서 밥을 온전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보면. 사람 만나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대화에 집중해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고 그런 게 도인의 모습이지, 사실은. 그러면 시끄러운 것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게 인연이라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100% 자기 직분을 다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뭔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극정성을 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돛 닦는다 해가지고 지금 딴 마음을 내면서 자기 공부 점검한다고 그 분위기하고 영 맞지 않는 짓을 하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점검을 했는데도 이게 착착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내가 이게 공부가 안 됐나? 내가 아직 등록을 못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거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 소리가 똑같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것도 광고 무슨 카피 같으네. 근데 그런 말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차는 이라고 한 뜻이 막을 찾자가 아니라 이때는 지시대명사에 보면 타피부득처. 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변시, 바로 공부여야 탁 공부가 맞춰지는 것이야, 보면. 거의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분이 들어가가지고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분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생활을 떠나서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 이거 경계시키는 거예요. 생활을 떠나서 있는 거. 참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늘 말씀드리죠.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생활 속에서 시비 분별하지 아니하고 오는 인연 맞이하고 가는 인연 보내면서 주어지는 인연 따라 희노애락 그대로 갖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즐거운데 왜 안 즐거워해? 슬픈데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보면. 하지만 즐거운 것, 슬픈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픈 마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즐거우면 즐거운 마음을 마음껏 그대로 즐기는 거야, 보면. 근데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음을 내면서 현장과 동떨어진 짓거리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예요, 보면. 또 공부의 그 일부분을
지목해서 하는 이야기겠지만은 이분한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주는 거예요. 이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타피구득죠. 바로 변시에 공부를 마치는 것입니다. 공부여야 공부가 끝나는 자리야. 여기에서 다시 애써 점검하려 하면 생활과 동떨어지려고 해서 공부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점검하려 하면 도리어 공부가 멀어집니다. 무가 원이야. 가 도리어 원이 공부가 멀어집니다 말이에요. 우경 창녀 점검이죠. 딱 시끄러운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게 오는 일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거기에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어떤 시끄러운 장소가 있으면 시끄러운 장소 속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어울리면 시끄럽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걸 띄어서 분리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강조하려고 그러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 다시 해서 점검하려면 도리어 공부가 멀어집니다. 예전에 이분 노아께서 부처님의 법이 뭡니까? 부처님의 법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답이 있지 않아.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잖아. 부처님의 법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보면. 그 마음을 법으로, 그 마음을 법이라고 그러고 그 법을 몸으로 삼는 걸 법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은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 오고 가며 안고 눕는 것. 일용처라고 늘 생활하는 곳이야. 일상량 3이 있는 것. 늘 생활하는 곳에서 부처님의 법은 제1용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 그것이 어디냐? 행주자와처. 우리의 삶, 일용처.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 모습이 전부잖아요 보면. 그 행주자와처에 또 끽반처 또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이것도 일상사잖아요 보면. 또 어느 상문처 말을 가지고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이야 보면. 대화하는 것이 되겠죠 보면. 그러면서 소작 소위처야. 그런 곳에 또 소작소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일. 거기에 부처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은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죠.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행주자와 끽반. 어느 상문처에서 그 마음은 늘 있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믿고 들어가야 돼. 내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면. 근데 그런 믿으면서 자기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서로 대화에 어울려 살아가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은 거심동념하면 마음, 내 생각 그러면서 한 생각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각불자. 잘못된 거야.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옳지 못하다라고 하였으니 몸을 피할 수 없는 것에 절대로 다른 마음을 일으켜 점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소리입니다.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습니까? 설명 쉽게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어려워져. 삼조 승찬 스님은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은 불생분별이면 분별불생하면 툭 튀어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고 하였고 분별불생허명 이건 신신명에 나오는 이야기. 신신명 분별불생이면 허명자조라. 분별하는 마음이 불생 일어나지 않으면은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하면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텅 빈 마음이 된다는 거야. 그 텅 빈 마음, 시비 분별하는 마음은 오염된 마음인데 오염된 마음이 사라진 그 텅 빈 마음은 오염된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어떤 마음이겠어요? 맑은 마음. 그 맑은 마음에 빛이 나와. 밝아져. 밝은 마음이거든요. 이 허명이라고 하는 것도
진공묘요, 쌍차, 쌍조, 공정영자 같은 말이에요. 보면 허 비어있잖아. 진공이잖아. 명, 밝아서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보면 묘이잖아요. 보면 허, 모든 12분별 끊어졌잖아. 쌍차잖아요. 보면 쌍차장 그 자리에서 빛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쌍조, 그게 명이잖아요. 보면 허, 마음이 텅 비어서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비추어가지고 저절로 내가 아는 것, 그걸 공정영지라고 했죠. 보면은 허는 부처님 마음이죠. 명은 부처님 지혜이겠죠. 보면은 허는 선정의 힘이고 명, 그 밝은 기운은 지혜의 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허명 텅 빈 데에서 밝은 기운이 드러나가지고 자줘야 저절로 모든 것을 환히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툭 튀어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고 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복에 쫙 올라가가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내 생각만 일으키지 않게 되면 잔잔히 가라앉는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분란이 많이 일어날수록 마음을 더 챙겨야 거기서 해결책이 쉽게 나오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들을 많이 하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 복잡한 일이 있으면은, 해결을 하려고 해가지고 자꾸 머리 써가지고 해결 잘 안 돼요. 던져놓는 거야. 시간이 약이다. 그래가지고 던져놓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 던져놓고 기다리면 대체적으로 해결이 많이 되죠. 많이 돼요. 그 정말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분별이 생기자, 12분별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툭 튀어 밝아져서 저절로 비추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삼조 승찬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삼조 이 승찬스님이 지은 글이 신신명이에요. 신신명. 이 신신명은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금강경 어가에서도 이 신신명이 많이 인용이 돼요. 보면. 또 방거사는 또 유명하신 분이죠. 날마다 하는 일이 다를 게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알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대통령이라서 별다른 거 아니야. 국회의원 별다른 거 아니야. 저 아르바이트 배달하는 거 배달도 별다른 거 아니야. 24시간 살아가는 거 보면 자고 먹고 싸고 똑같이 하는 거면. 똑같이 하는 거면은.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일이 다를 게 없어. 사실은. 그 부처님 마음대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12분별하니까 문제가 되지. 근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착 차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무슨 시비가 있겠어. 보면. 하느님 다만 내 스스로 짝할 뿐이네. 다만 내 스스로 짝할 뿐이네. 하는 일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짝할 뿐이야. 우리가 부처님 마음 짝해야 되겠어요? 중생의 마음 짝해야 되겠어요? 다만 내 스스로 짝할 뿐이야. 다 부처님 마음만 챙기고 살아갈 뿐이야. 보면. 그 마음을 챙기고 살아가면은 행주자와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끽다끽반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상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떡치니 육신과 경계마다 취하고 버릴 게 없어. 취하고 버릴 게 12분별하는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 12분별하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계마다 취하고 버릴 게 없어. 보면은. 그러니까 12분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곳곳마다 12분별 하지 말아라. 경계마다 취하고 버릴 게 없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곳곳마다 12분별 하지 말아라. 붉은색 자주빛을 도라고 하나 산언덕 무더기가 텅 비어 있네. 내가 여기서 이 붉은색 자주빛 이것은 원래는 그 벼슬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도 닦는 사람이니까 도 닦는 사람은 뭐가 벼슬이야? 내가 도가 있다 이게 벼슬이잖아. 그렇잖아요. 보면은 물론 이제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보면은 이게 붉은색 자주빛을 도라고 하나. 산언덕 무더기가 텅 비어 있네. 산언덕 무더기. 산 자체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게 아니야. 공이지 않느냐 말이야. 오온도 공이야. 오온도 공 보면은.
그러니까 붉은색 자주빛 해가지고 뭘 꾸미는 걸 가지고 도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소리지. 설원득 무더기가 텅 비어있네. 신통과 오묘한 작용들이여. 신통명이 뭐냐? 물을 깃고 뗄나무를 나르고 있네. 물을 깃고 뗄나무를 나르고 있네. 신통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방에 불을 뗐는데 솥을 보니까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다 달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 가가지고 우리 인원화 같은 데 이제 뚜껑 열고 밖에서 들어가서 물을 타다가 부어야 되는 거야. 어? 또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불 떼야 되잖아. 그럼 뗄나무 갖다가 불 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뭘 기르고 뗄나무 하는 것, 그건 그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잖아. 내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보면. 내가 왜 뗄나무를 떼야 돼? 내가 왜 물을 길러야 돼?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 희비분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어진 인연체에서 그냥 물을 길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기르고 뗄나무를 떼야 되고 뗄나무를 뗄 뿐이에요, 보면. 이거 유명한 개성이에요. 방금 일용사무별이라 한번 봐드릴게요. 일용사무별이라. 일용사 생활 속의 일들 무별,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별거 아니야, 보면. 유오자 우해로다. 오직 내가 스스로 우해야 부처님 마음과 짝하고 살 뿐이야. 즉 부처님 마음만 가지고 산다 이 소리에 보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다 보면 두두 빛이사야. 두두 물물로 드러나는 온갖 경계에서 빛이사. 취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취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처 곳곳마다 물장계야. 내 마음과 경계가 어그러질 게 없어. 처처에서 물장계야. 어그러질 게 없어 보면. 두두에서 취사할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어그러지지 마라.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경계 가지고 시비를 해서 옳으니 그러니 하는데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탁 경계가 오면은 그 경계에 있는 그대로 착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주자 수의호요. 주자를 누가, 나는 이 도라고 이제 봤어요. 누가 도라냐. 이 주자는 왜 이런 표현을 내가 썼느냐면은 이것도 내 상상력 발휘예요. 다른 식으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정부에서 어떻게 보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주자는 자줏빛, 또 붉을 주자잖아요, 보면. 옛날 직책이 높아가지고 관료가 높으면 이제 이런 걸 입어, 보면은. 그럼 출세했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그래서 출세했다 해가지고 온갖 오두방정을 떨어도, 부산절점이야. 저 언덕도 알고 보면 절점이야. 한 점 어떤 티끌을 딱 드러내가지고 내가 언덕이야, 내가 산이야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 공이다 소리가 똑같거든. 그래서 주자 수의도요, 번역은 어떻게 했어요? 붉은색 자줏빛을 도라고 하라. 누가 도라고 하느냐? 붉은색 자줏빛을 누가 도라고 하냐? 도라고 하지만은 부살이 열점이야. 저 언덕, 저 산에 절점이야. 한 점 티끌도 붙어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근본 자리에서 볼 거거든요. 예. 숫자는 수위호 아닙니까? 숫자, 수위호. 예. 이게 왕실에서 스님을 대사나 부사로 지정할 때에 예. 줄이나 자연이니까 실제 옷이나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놓고 대사나 부사를 누가 칭호했겠느냐 그렇게 해석한 게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게 폼 잡고 이게 착 드러나는 거예요. 벼슬이든 대사 도사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게 무엇이든 뭔가 폼 나는 게 이게 폼 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부산절점이라 저 큰 수미산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 잠깐 있으면은 찢어지고 흩어지고 없어질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잘하게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신통병묘용이요. 신통묘용이요. 신통과 아울러 오묘한 그 쓰임새가 무엇이냐?
신통과 묘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운수급 반시라. 뭐 별다른 거 없어. 물이 필요하면 물도 오면 되고, 추우면은 장작 날라다 불을 떼면 되지. 그 소리야 보면. 내가 이 건달처럼 사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스스로 그 자유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보면은. 우리 초발심 자경문에 보게 되면은 도심지의 스님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부처님이나 선신들이 되게 걱정을 한대요. 응? 지 아무리 똑똑하고 전법을 잘해도 걱정을 한대요. 근데 산중에 살면서 먹고 놀아도 선신과 부처님이 되게 좋아한다네. 나 그 말 믿고 살아. 그 말 믿고 살아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그 산중에 이렇게 살면은 그 밥해 먹는 게 다들 힘든 모양이에요. 밥을 해 먹는 게 보면. 응? 그래서 그냥 밥만 3끼 굶지 않고 밥만 10년 해 먹으면 다 도인이다. 그 소리 하거든 보면. 근데 내가 밥은 되게 잘해 먹거든 보면. 그래서 밥만 먹고 10년 살면 도인이다. 그러면 난 그 도인 치고 2번 받아야 돼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은 그냥 물 나르고 뗄라고 패서 불 때리는 게 도라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 내가 조금 위안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 이거 이해하시죠? 또 달마대에서가 다만 마음의 분별만 있을 뿐 자기 마음에 드러나는 게 진실로 모두 꿈이라고 하였으니 이게 달마스님 이야기예요. 이 말들은 간절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달마오로부터 책을 한번 내볼까 싶어요. 이게 한 6, 7년 전에 그 책을 해놓은 게 있는데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달마오록을 읽어보니까 6, 7년 전에 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번에 천천히 읽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절에 왔을 때 어른 스님들이 법문했을 때 많이 인용했던 글들이 달마오록에 많이 들어있더라. 달마오록 자체가.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달마오록을 아마 보는 사람이 없고 그 법회하는 자리가 없어서 잊혀져서 그렇게 사람들 그 마음 자체. 근데 달마오록을 보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 봐도 되게 재미가 있겠다 싶어요 보면. 그래서 의식집이 끝나고 나서 이걸 한번 내봐 그래가지고 손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 지금 훈습시키고 있어. 훈습 보면. 다만 보세요. 이게 다만 마음의 분별만 있을 뿐 자기 마음에 드러난 게 마음의 분별이거든요. 이게 모두 꿈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 생각 일으키는 게 전부 꿈이다 이거예요 보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헛기비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에 보면 이 말들을 간절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성을 이 선성은 달마스를 말해보면 단 유심 분별 개교일 뿐 다만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분별하고 개교 비교해서 헤아리는 것일 뿐 자신 현량자 여기 현자를 배워야 돼. 자기 마음에서 현량자 지금 이 자리에서 헤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실로 계신몽이라 다 꿈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이 전부 꿈 같은 생각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깨야 돼. 재밌어요. 얘기 여러 개 참 재미가 있어요 보면. 달마스님 이야기예요. 유심분별 개교일 뿐, 단 오직 유심분별 개교일 뿐 자심현량자 자기 마음에서 일으켜 헤아리는 그 모든 것은 실계신몽이라 모두가 다 꿈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들을 간절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부하되 회피할 수 없는 경계가 주어질 때 공부하다 우리는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회피할 수 없는 경계가 주어질 때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또한 이치로서 마음보가 똑똑하다거나 아둔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치를 가지고 똑똑해 아둔해 이거 분별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마음보가 똑똑하거나 아둔한 일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
부처님 마음은 그런데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요하다거나 시끄러운 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타피 부득처에 피할 수 없는 것에서 부득작 의심이니 마음을 헤아리지 말 것이니 불의 심시에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일제의 현상이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현상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이야. 또한 불영 이회시 이치로서 총명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욕불영 이해두냐 아두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총물강 타이둔 지사며 부처님의 그 마음 그 부처님의 마음은 그 모두가 타이둔 지사 총명하다 아둔하다 그렇게 분별하는 일에 불간 간섭하지 않으니 상관하지 않으니 역불강 상관하지 않으면 역불강 타 종료지사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런 일에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고 좋은 경계도 이렇게 뛰어나서 벗어나 있어야 되고 시끄럽고 조용한 경계도 벗어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총명하다 아둔하다 이런 시비분별도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 이자나 둔자를 쓰는 것은 앞에 편지에서 내가 아둔하다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둔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 총명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시비분별하는 마음만 놓아버리면은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보면. 그런 말이 이해돼요? 이해되면 실천하세요. 실천해요 보면. 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대로 많이 따라합니다. 많이 따라요. 어떤 상황이 복잡해지게 되면 그냥 쫙 던져놔요. 그냥 시비 안 해요. 내가 뭐 잘 되면 살아날 수도 있고 못 되면 죽을 수도 있죠. 죽게 되면 뭐 죽는 것이 이제 딱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처음에 그 인어랑 갔을 때 물이 지독히 나쁘다. 귀신이 나온다. 밤에 사람들이 오간다. 자다 보면 지네가 뚝뚝 천장에서 떨어지지. 밖에 나가다 보면은 뱀이 척척 마루에 누워있지. 응? 그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 이노람은 그래도 내가 아주 큰 불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노람 20몇 년을 살면서 내가 돌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유리를 한 장 꼈는데 유리를 왜 꼈느냐? 추워서. 하도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유리 한 장 껴놓고 살았는데 또 세월이 조금 지나가니까 거기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이노랍은 여기 들어가는 문, 이쪽 문, 또 이쪽으로 나가는 문, 저쪽으로 나가는 문 4개죠. 또 북으로 가는 문 문이 5개가 있어. 예? 그런데 이제 3개는 유럽 문으로 3개고 그 다음에 이제 문 2개는 저거보다 더 크지. 큰 문은 이제 2개가 있는데 밖에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판자를 이렇게 쳤어요. 그 판자만 쳐놓으니까 시베리아 벌판에서 호텔로 변해. 그거 참 신통하대. 내가 제일 잘한 일이야. 그거 친 게 보면은. 근데 그거 치기 전에는 이게 사실 그 옛날처럼 이 문이 잘 안 닫히잖아요, 보면은. 지금도 막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거든. 바람이 숭숭 들어오니까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막아요. 그럼 또 담요로 막아놓으면 훨씬 또 이게 방어막이 하나 더 쳐지는 거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문 사이 그 틈인데 그 틈밖에 아주 매섭게 추울 때 찬바람이 밤새껏 들어오잖아, 보면. 응?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막 누가 문을 막 여는 듯한 느낌, 더듬는 느낌, 무슨 느낌 하면은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런 말 하도 하니까 그런 게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당해야지 어떡할 거야, 보면. 어? 그러면 내 목숨은 내가 갖고 있어요. 저쪽에 갖고 있어요. 저쪽에 마음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 보면. 그럼 내가 이내다면 내가 내 목숨 주제. 내 목숨 주제. 그렇게 딱 생각을 놔버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제압이 되더라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천태지자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정수행을 하는데 10년간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장난을 쳤던 모양이야. 온갖 장난을 보면. 그래가지고 그 귀신들이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싹 없어졌어 보면은. 그때 천태지자대사가 하는 말이 있어. 니들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봐야 니들 재주는 한계가 있대. 한계가. 그런데 내 마음은 십이분별을 하지 않고 텅 비워버렸단 말이야 보면. 텅 빈 그 마음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 보면. 마음을 비워가지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온갖 마구니들이 와가지고 십이분별 유혹을 해도 마음을 비운 사람이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않겠어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마음 그 신자리는 끝이 없다. 니들 재주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 날 못 이겨.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대목 자체가. 근데 내가 이제 그 정도 경계까지는 아닌데 그냥 생각을 딱 쉬어서 놔버리면은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이고 안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 보면은. 근데 어차피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안 일어날 일 같으면 내가 더욱이나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한 생각 쉬고 사니까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족 하나가 삼생을 보는, 전세기하게 나오는데 그 삼생을 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보면. 근데 그 보살이 그 당시 그 송강사 강주 스님하고 이제 친해가지고 송강사 들어왔다가 이제 인호람 떡 올라와서 인호람 하늘 쳐다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는데 다 천도가 됐대. 그 천도를 여기 사는 스님의 그 법료로 천도가 됐대 보면. 그러면 내가 도인 됐잖아. 하여튼 그 보살이 재미나는 그 일화가 하나 있어요 보면은. 바로 몸을 피할 수 없을 때 홀연 이 몸을 잊어버린다면, 바로 몸을 피할 수 없을 때 홀연 이 몸을 잊어버린다면 자기도 모르게 가볍게 손뼉을 치고 크게 웃을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몸을 잊어버린다면 이 소리는 오원 개공됐다 이 소리야. 오원 개공. 이 몸을 잊어버린다면. 여기 한문 보면 한문이 재미있어요. 정당 타피 부득시. 바로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호련 타실 포대야. 이 포대가 여러분들 몸뚱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뚱아리. 여러분들 몸뚱아리 포대에 보면은 이거를 똥푸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똥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저기 뭐야 그 삼일유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 근데 이 몸을 들여다보면 오만 가지 다 담고 있잖아. 포대기 같잖아. 포대기 보면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내장도 있고 피도 있고 고름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들어있잖아 보면. 그러니까 타실포대, 이 포대는 몸뚱아리를 이야기한다. 타실포대, 이 몸을 잊어버린다면. 포대를 잊어버린다는 말이 이상하죠.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뜻을 보면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타실포대, 우리 포대는 포대기라고 하는 그 포대입니다. 우리 보자기를 포대라고 보시면 돼. 포 이렇게 벌려가지고 싸는 거예요 보면은. 타실포대하면 불가게 자기도 모르게 부장대소야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는단 말이야 보면은. 가볍게 손뼉을 탁 치면서 크게 웃을 것입니다. 깨달았다 이 소리야. 기치하다 이 말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증득하려고 한다. 자, 공부해서 증득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해서 증득해야 되겠다 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는 놈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은 주객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나라고 하는 아상이 사라지는 거야. 아상이 사라져서 무명이 떨어진 자리예요 보면은. 거기서 내가 이러면 안 돼. 금강경에서 아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면은. 아상이 있으면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이 소리가 똑같아요. 이 일에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증득하려고 한다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움켜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허공을 서로를 움켜잡으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수고로만 더할 뿐입니다. 고생만 하는 거야. 중생을 맞이할 때 다만 맞아들일 뿐입니다. 오는 인연 막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있으면 다만 조용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앉아있을 때 탁 가서 앉는 거예요, 보면. 이게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 분수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분수하면 도인이에요. 분수하면 도인이에요, 보면. 내 분수가 청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하죠? 나한테 누구 시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내가 공양주다. 내가 공양을 열심히 있죠. 누가 나한테 시비해요, 안 해요? 시비 안 해요, 보면은. 내가 방장이다. 그래가지고 법을 가지고 열심히 그 법을 잘 펴요. 그럼 그 방장 욕해요, 칭찬해요? 근데 방장 노릇을 못하면, 법을 펼치지 못하면 그때 욕을 먹는 거잖아,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분이 있어요. 산중에 살아야 할 목, 저작거리에 살아야 할 목, 같이 모여 있어도 한 주로 살아야 할 목, 하소임으로 살아야 할 목, 상소임으로 살아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몫이 주어졌을 때 그 몫을 100% 해내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우리 한산습득 도인이라 그러잖아, 도인 보면. 근데 한산습득이 그 절에서는 대접을 어떻게 받았어요? 대접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는 공양주했고 하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빌어먹었잖아, 보면. 그래도 그 도신을 아무도 누가 비난을 못했잖아요, 보면. 승려로서 출가해서 어떤 그런 힘이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아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에도 남아있지 않겠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생을 맞이할 때 다만 맞아들일 뿐입니다. 조용히 앉아있으려면 다만 조용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공부의 완성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대스님 이야기야. 촥 앉아가지고 10달 동안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저기 별을 딱 달고 와보면은 누가 나는 50 안거를 했는데 60 안거를 했는데 이렇게 탁 써가지고 그거 보면 되게 슬퍼. 정말 슬퍼요. 50 안거, 60 안거 하면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상이 안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근데 본인만 몰라. 근데 그걸 떡 갖다 실어라 보면 얼마나 불쌍해. 나는 안거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어디 안거 가면 항상 몇 안거 했습니까? 그러면은 첫 안거라고 써라. 첫 안거라고. 정말 저는 그렇게 써요, 보면은. 응? 그럼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는데 항상 첫 안거라 그래. 왜? 안거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져봤으니까. 응? 뭐 첫 안거도 없고 사실 끝 안거도 없지. 근데 나는 안거를 다 맞춰서 그럼 나 욕먹을 것 같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시작이에요. 그게 첫 안거를 딱 써라. 근데 막, 왜 너는 10안거도 안 내는데 왜 10안거를 옮겨? 또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싸움한다. 그게 자리 싸움이거든, 보면. 이 공부라고 하는 건 자리 싸움 안 해도 스스로 공부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 보면. 드러나는 거잖아, 보면.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나는 좀 멍청한 것 같아, 멍청한 거. 보면. 그런데도 그걸 자랑 삼아서 나는 60안거를 했네, 50안거를 했네, 그래.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남한테 그 공부인을 인정 못 받으면 되게 서글픈 일 아니에요, 보면은? 그게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것에 집착하여 이게 30안거, 50안거, 70안거야, 보면은. 그것을 공부의 완성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삿대머리들이 대다수 말이 없이 고요하게 앉아있는 것으로 공부의 완성을 삼습니다. 이곳으로 뒷날 배우는 이들이 잘못될까 의심이 됩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좀 마음 거 가지고 이제
자기 공부를 내세운단 말이야. 그러게 이들과 원수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힘을 다하여 이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냥 공부 안에 이렇게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말법의 폐단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심의 그 자비심이죠. 응접시에 상대방을 접대할 때 단 응접하고 다만 맞이할 뿐이고 말이야. 상대방을 맞이할 때 다만 맞이할 뿐이고 요득정자야. 딱 앉을 자리에 단정자하되 다만 앉아있대. 좌시에 그 앉아있을 때 부득 집착 자제야. 그 앉아있는 공부를 폼을 삼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응? 부득 집착 자제. 그 앉아있는 거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착하는 것을 앉아가지고 그걸 구경. 공부를 다 마친 거야. 이게 공부의 완성이다. 이게 구경법이야. 그렇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금시 요즘 사사배가 삿된 무리들이 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 이 묵조종자로 묵묵히 앉아서 정자 고요히 폼 잡고 있는 것으로 위에 구경법이야. 구경법을 삼음으로써 의오후건이야. 후학들을 저게 공부인가? 저게 공부인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오해하도록 하여서 그 후학들의 그 공부를 망칠까 이제 걱정이 되게 산야인 제가 산야를 이게 자칭하는 거예요. 대스님이 산야가 불법 원결하고 묵조의 삿된 무리들과 결혼 원결 맺는 것을 불법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역저지하여 신껏 그들을 나무라서 이보불언하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때문에 보답하고 그 말법 집회라 말법 시대 이런 병폐를 구제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쿵 저러쿵 편지에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19장 들어가겠습니다. 19장 조대제한테 이제 답장하는 글이에요. 보면은 우리 그 차례를 한번 보세요. 차례를 보게 되면은 지금 19장 조대제 19장 조대제가 나왔죠. 앞에 거는 그 앞에 우리가 했던 편지는 그 진소경한테 그 답장해 준 글이고 뒤에 거는 조대제한테 이제 답장한 글이 보면은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보면은 그래서 진송이 끝나고 이제 조대제 걸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분한테는 글이 하나네요. 보니까 답 조대제. 이 대제는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 이름은 토라고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불렸던 이름은 도부라고 불렀는데 보통 뭐 우리가 장관이면 조장관, 차관이면 조차관 하잖아요. 그런 명칭이에요. 대제가 이제 벼슬 이름이라 보면. 자, 보내온 편지에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편지로 이제 공문을 물어보고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세간의 번뇌인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세간의 번뇌는 중생심이죠. 그건 허망한 마음이야. 세간의 번뇌는 허망한 마음이 아니라 최고의 깨달음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깨달음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다 이 소리죠.
이 마음이 있다면, 이 부처님 마음이 있다면 부처님이 되지 못할 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대부가 도를 배우되 대다수 스스로가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가 걸림돌을 만든대요. 누가 만들어주냐? 스스로가 걸림돌을 만든대. 스스로 장애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보면 스스로가 걸림돌,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굳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첫 번째 시작은 믿음이다. 스승도 믿음이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도 믿음이고 친구 사이도 믿음이죠. 사업도 믿음이에요. 보면은 은행 관계도 믿음이죠. 모든 건 신뢰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작동이 될 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완전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재물 같은 걸 이렇게 보존하는 것도 신뢰 속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잘 작동이 될 때 재물이 제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지,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파탄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뭐 또 파탄이 일어나는 모양이던데,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진다. 이것은 공심이 아니라 사심이 작동 때문에, 사심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죠. 부처님께서 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신이 도원,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다. 공덕모, 신이 도원 공덕모. 이거 화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이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부처님 공덕을 내주는 어머니다. 모든 좋은 법을 길러내고 장량재성근이야. 장량재성근. 모든 좋은 법을 길러내고 모든 좋은 장량재성, 장량일체 재성근. 모든 좋은 법을 길러내고 의심의 그물을 끊기에 단재 의망, 의심의 그물을 탁 끊기에 어떻게 되냐? 애욕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출애류, 애욕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의심의 그물도 중생심이야.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촘촘히 쌓여가지고 날 둘러싸는 거예요. 보면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의심을 많이 하는 게 상대방을 숨 막히게 해요, 안 해요? 상대방 숨을 막히게 하기 이전에 자기 숨이 막혀요, 안 막혀요? 결국 둘 다 막혀버려. 그래서 의심을 하고 고민하느니 그 의심을 놓아버리는 게 좋지. 내가 의심을 하든 안 하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미리 천재예단을 해가지고 시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벌써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흐름의 그 파장 자체가 삿된 거기 때문에 삿된 일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맑은 기운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삿된 기운이 잘 못 달라붙어요. 맑은 기운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삿된 기운이 이렇게 오려고 하다가도 그 맑은 기운 때문에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니까. 감히 근처를 오지 못해. 그래서 삿된 기운은 삿된 기운끼리, 맑은 기운은 맑은 기운끼리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관계가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자기 마음을 양껏 길러내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버린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을 드러낸다. 그 소리거든. 자기 마음을 뚝 버려가지고 멍청이 되라 소리는 아니고 자기 마음은 자기 사심, 자기 시비 분별을 딱 떨구면 참 편안하고 조용하고 행복한 마음이 쓱 올라온다니까요. 보면. 그럼 그 마음으로 사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져요. 보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면 주변 사람들 슬금슬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와서 그 사람 나와 같이 있고 싶어. 차도 한잔 같이 마시고 싶고 밥값도 내가 내주고 싶어. 그래서 좋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냥 도인이야. 보면은 도인 되기는 쉽다, 어렵다?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거예요. 애욕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애욕의 흐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서 열반의 무상도를 연다.
애욕은 번뇌잖아. 의심의 그물이잖아.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부처님 마음, 십이분별이 없는 부처님 마음이 열반이잖아요, 보면은. 그게 최상의 깨달음, 그게 무상도예요, 보면은. 열반의 무상도를 연다라고 하셨고. 또 믿음은 슬기로움의 공덕을 더 늘릴 수 있다. 신능, 증장, 지혜 공덕이야. 지혜 공덕. 내가 이게 자꾸 한글화 시켜서 쓰려고 해가지고 슬기로운 공덕, 지혜 공덕이 보면 신능, 증장.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능, 증장, 증장시킬 수 있어. 많이 키워낼 수가 있어. 무엇을? 지혜 공덕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드시 열애의 땅에 다다를 수 있다. 신능 필도 열애지라. 이 열애의 땅이 열애의 땅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건 누구? 부처님. 부처님 뭐예요? 부처님 마음. 열애의 땅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원래 열애지 할 때 열애의 마음은 대지와 같대서 모든 것을 품고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자를 쓰거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을 많이 이야기했죠. 믿음이에요. 공부는 사실.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복잡해져. 하는 생각마다 복잡해지고 보시를 하려고 그래도 복잡해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복잡해지고 인간관계를 갖는데도 복잡해져 보면.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게 나를 번거롭게 하고 상대방을 번거롭게 한다. 그거라면 쫙 나버리는 거야. 나버리는 거 보면. 그리고 정작 의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 관계를 마음속에서 뚝 끊어내면 되는 거야. 마음속에 끊어낸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보면은. 왜? 관심 안 갖는 게 법이야. 이때는. 그게 도야. 보면. 철저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보면은. 철저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보면. 관심 속에 무관심이고 무관심 속에 관심이 이게 통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지혜롭게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사심이 버려지는 곳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자, 세상의 번거로운 일은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기에 끝이 없습니다. 이게 딱 맞는 말이죠. 세간의 번거로운 일은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기에 끝이 없습니다. 늘상 바꿔가는 거야. 뭘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그 전에 잡고 있던 건 놓아줘야지. 그래야 올라가냐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것 같아서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공부할 재미가 있는 모양이네. 저는 편지에서 아둔하여 철저하게 깨달을 수 없다면 차라리 부처님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겠다고 생각하는 그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둔하여 철저하게 깨달을 수 없다면 화두를 해서 내가 화두를 깨치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부처님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겠다. 부처님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겠다. 내가 복이나 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같아요. 보면 부처님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겠다고 생각하는 그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는 듯합니다. 화두를 해서 화두가 안 되니까 아유 나는 그냥 보시란 많이 하고 그걸로 족할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이 말이 쉽게 말하는 듯합니다. 화두라고 하는 거 자기가 붙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분한테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 또한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생각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래. 옳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믿음이잖아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그대를 속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디서 팔간재계를 내가 했어요. 팔간재계를 쭉 설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팔간재계 수료증을 줘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료증 받으실 건데 이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보살이 번쩍 들더니 예, 제가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액자를 잘 해서 정갈을 깨끗한 방에 착
올려서 갖다 붙여놓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왁 하고 웃대. 왁 하고 웃는 게 옳아요? 그래요? 왁 하고 웃는 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이 보살님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팔간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스님한테 받았다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걸 귀하게 생각을 하고 걸어놓고 늘 본다 이 소리는 늘 그 법을 따라가면서 실천하겠다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실제 100명을 모아놓고 팔간제기를 설해서 그런 마음을 다 이렇게 하고 해나갈 사람들이 몇이나 돼. 머리로만 좀 알았고 이해했다. 그렇지. 그런 걸 딱 걸어놓고 그걸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보면. 나 제일 훌륭하다 그랬어. 보면. 웃는 사람들은 겉 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된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딱 갖다 놓고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믿음 자체가 깊어지게 되면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다른 눈을 뜬다니까. 다른 눈을 떠요, 보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탁 터져가지고 경을 마음대로 보고, 세상의 이치를 마음대로 척 보는 순간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이 터져서 그렇거든. 마음이 터져서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생각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긍정을 해야지. 왁 하고 웃는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 안 되는 거야,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서 그대를 속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도 배우는 선비들은 이따금 자주 느긋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바쁩니다. 바삐해야 할 곳에서는 도리어 느긋해져 버립니다. 이 분수를 모르는 거야. 삶의 템포를 지금 조절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방거사는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뱀이 옷 속에 들어가 죽게 되었을 때 종사에게 무슨 시절이 년인가 물어봐 라고 했습니다. 방거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뱀이 옷 속에 들어가 죽게 되었을 때, 이게 한문으로 보게 되면 1조의 밑에서 두 번째 사이포곤당이야. 어느 날 아침 뱀이 포곤당 옷 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보면은. 뱀이 옷 속으로 쑥 들어와서 독사한테 탁 물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기에서 뱀은요, 그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상.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가 그 무상한 세월 속에서 흩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잖아요, 보면은. 그걸 지금 표현을 어느 날 호련 뱀이 잠방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물어 죽인다. 이것은 어느 날 호련 이 쥐사풍 사대로 이 몸이 탁 흩어져서 죽는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보면. 그 뱀을 그 사대에 비교를 해서 그 이야기하는 대목에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보면. 그러니까 사이포 건당하면, 이거 쉽게 말하면은 어느 날 죽을 날이 되어서 죽게 될 때, 종사에게 이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어제 일도 오늘에 오히려 기억할 것이 없습니다. 어제 일도 오늘에 오히려 기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찌 전생의 일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보살의 삼생을 본다 그러면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사람들이 뭐 본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보면은. 뭘 맞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보면은. 그 1999년도 동안거가 끝나고 2000년도에 송강사 그 방장 스님을 모시고 달라이라마를 이제 만나러 가요. 달라이라마를 보면. 그때 이제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그 정상들이 만나는 걸로 프레임을 짰어. 프레임을 짜가지고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는 달라이라마, 한국의 달라이라마는 이제 그 송강사 이제 방장 스님이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유론 대표 그 당시 저기 해인사 유론장에 했던 뭐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마 따라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 대표 해가지고 그때 해인사 강주하고 송강사 강주가 따라갔던 것 같고, 또 이 포계 대표 그래가지고 여기 아마 그 송강사의 그 관음사 아마 아니 관음사 스님 저 요수 석자자 그 진옥스님 따라가고, 그래서 스님들 한 10분이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간 거에 보면은 이때 이제 선방 대표는 나야. 한국불교 선방 대표. 그것도 경력에 써놔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런 걸 잘 못 써먹어. 그런 걸 좀 써먹어야 되는데. 그때 왜냐? 그때 99년도에 내가 이제 선방에 살다 나왔거든. 그러니까 선방에 살다 나왔으니까 선방 대표 하면은 선방 대표가 되는 거야, 보면. 그 넷대를 딱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무거워가지고 내가 띄우고 다니는데, 기도 뜨 갔어. 갔는데 그 스님들한테 신도들이 많이 따라왔어. 신도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삼생을 본다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 삼생을 본다라고 하는 보살. 응? 그러니까 막, 그리고 또 스님들이 가가지고 이 보살이 삼생을 본다고 막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그 보살이 아주 기고만장이야, 기고만장. 기고만장. 그런데 내가 그런 꼴아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아주 혼을 냈지. 혼을 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요수 사람들이, 그때 그 진옥심을 따라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다 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20년 가까이 그 사람들한테 매달 천곡을 받고 살아. 천곡을 받고 살아. 그 사람들 정말 한 달 안 빠지고 반찬하고 내가 하여튼 그냥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절대 내가 뭐 전화 안 해는 이랬거든요.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내가 가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오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저 중생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면은 그 험한 세상에서 천당 극락에 왔으니까 편히 쉬어갔더라고 해가지고 내가 잠시 비워줘 보면은 후에 갔다 한두 시간 갔다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삼생을 그 본다라고 하는 그 보살이 송강사에 이제 탁 와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스님한테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그 효봉 스님 그 제사 때야, 제사 때. 그런데 그 효봉 스님 그 모시는 그 정각이 있어요. 그 송강사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주차장, 옛날 주차장 보게 되면 그 뒤에가 이제 효봉 정각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떡 갔다 오더니 빨리 저 정각을 다른 데로 옮기고 효봉심을 다른 데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 심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 보살이 탁 보니까 효봉심이 착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나 다른 곳으로 보내줘. 그렇게 사정을 하더랬는데, 그 보살한테.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이 이제 그 스님이 되게 직책이 높아요. 그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내가 참지. 거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저 고배사를 갔다 왔는데, 고배사는 이제 저기 백년암 스님,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백년암 그 위로 도로가 나가지고, 맨날 그 미세먼지 먹고 사는 데거든, 거기가 보면은. 거기, 그러니까 저기 고속도로 그 밑에 있어. 좀 옮겨줘도 될 건데, 보면은 거기다 떡 전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떡 앉아있는데 거기 가니까 아마 나 미세먼지 먹기 싫어 그런 뜻이었던 모양이야. 나 다른 데 옮겨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면. 또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는 거지, 보면은.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저 보살의 삼생을 보는데, 효봉심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철심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 보살 법력이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때요, 보면? 그래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그래? 야, 너 지금 당장 보따리 싸. 그대로야, 내가. 보따리 싸. 그리고 저 보살 밑에 따라가가지고 저 남에 따라가서 거기서 행자생활 시작하고, 응? 이 당대의 최고 선지식이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면은 너 그 밑에 가서 행자생활해. 나 바로 그랬어. 보따리 싸라니까? 근데 보따리는 안 싸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응? 정말 믿음이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냥 보면 몇십 년 된 사람, 지책 있는 사람들, 그런 보살들 말을 혹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옮겨보면. 중간에 스님들이 또 보살들한테 그걸 이렇게 옮기게 되면 또 보살들이 또 혹해요, 안 해요? 이게 똑똑한 보살들은 안 하겠지, 보면. 근데 늘 그 스님은 그런 게 따라다녀, 보면. 그런 게 따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보살들은 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나를 보면 온수처럼 보는 모양이더만, 보면.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 보면 막 직설조할인데, 요즘은 나도 밥으로도 먹고 살아야 돼. 형편에 들어가지고, 실수를 잘 안 하지. 근데 삼생 이야기를 간간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어제일도 오늘의 오히려 기억할 것이 없는데 어찌 전생일, 삼생일 이야기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 보면.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그런데 끄달려서 자기 마음을 잊어버리고 먹느냐 이거죠. 반드시 이번 생에 깨치려고 해야 부처님과 조사 스님을 의심하지 않고 생사, 상과 죽음에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냥 생사 이런 표현을 쓰겠어. 근데 그때 너무 한거라 저걸 해가지고 생사를 상과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보면은. 결력 금생에 타교철해야, 타교철해야. 결단코 금생에 타교철. 응? 깨쳐야 되겠다. 깨쳐야 되겠다. 어? 해가지고 불입을 불의조하고 부처님을 의심하지 말고 조사스님을 의심하지 말고 불생 불의사야. 생사. 생사에도 의심이 없어야 할 것이며 수유 결정신이야. 오름지기 결정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 결정적인 그 믿음과 뜻으로서 염려매 생각의 여구두연이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여차 주장가야. 이처럼 공부를 해 나가야. 이처럼 공부를 해 나가야.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갔는데 타미철시 미철 깨치지 못할 때 방파야로 시가설 등문이야. 그때 아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결정적인 믿음, 결정적인 뜻으로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 공부를 해 나가면은 한 듯이 깨칠 거라는 거야. 그래도 깨치지 못할 때 아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 소리겠죠, 보면은. 모름지기 굳센 믿음과 뜻을 갖춰야 결정신, 구결정지 해야 말이야. 생각마다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구두연. 그래서 이처럼 열심히 공부해도 깨치지 못할 때, 여차 주장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타미철시 깨치지 못했을 때 방비로서 아둔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가 나는 아둔하여 이변승에 깨달을 수 없다. 차라리 부처님의 씨앗을 심어 부처님의 인을 맺으리라고 말한다면, 아까 처음에 나오는 문장과 같은 내용에 보면은 이는 가지도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것이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인을 맺으리라. 말한다면 이는 가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것이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번번이 이 도를 믿는 일을 위하여
날마다 주어진 24시간 삶 가운데 힘이 덜어지는 것을 점차 느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배워서 힘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힘을 얻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집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도명상자에게 내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 비춘다면 그대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 비춘다면 비밀한 뜻이 모두 너한테 있다라고 말한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도명상자는 육조 스님이 법을 받고 나서 참 법거래한 상자, 법거래를 한 상자에 보면은 원래 이 도명상자는 장군 출신인데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한테 가사와 의발을 전했다. 그래서 그 가사와 의발을 가지고 저 남쪽으로 육조가 내려갔다.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요 보면은. 근데 제일 먼저 쫓아간 분이 이 도명상자였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대유령을 이렇게 뜩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걸 보니까 그 육조 스님이 이 가사와 바루가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증표하는 것인데 이런 법이 아무한테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가사와 바루를 놓고 바위 속으로 이렇게 숨는다 그래요 보면은. 숨는다 표현은 그렇고 이렇게 피해준다. 그래서 그 존자가 와가지고 가사와 바루를 보고 낫지 이것이니까 이제 그걸 들고 가려고 딱 들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등에 땀이 나면서 놀래는 거예요, 놀래.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존자시오. 내가 이 가사와 바루를 뺏으러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존자에게 법을 묻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보면. 그래, 법을 묻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육조대사가 맞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면. 그래서 쓱 나와요, 보면. 어떤 것이 법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불사선, 불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탁 깨친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하는 자애가 아직도 자기가 전해주지 않은 비밀한 뜻이 따로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면. 거기에서 이제 대답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그대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서 한번 봐봐라. 비밀한 뜻은 거기에 있다. 이 비밀한 뜻은 내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스스로 자기 마음 근본자리, 본래 면목 그 자리를 차고 깨쳐서 알면은 이거였구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보면. 그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대가 자기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 비춘다면, 비추어 그 근본 마음자리를 본다면은 비밀한 뜻이 그 자리에 있으니 모두 너한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밀한 뜻이란 바로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힘을 얻는 곳입니다. 자,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12분별이 없죠. 12분별이 없으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보면. 두려워할 게 없으면 활발해.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의 힘이 전체가 막 에너지를 쏟아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이란 바로 힘을 더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힘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덜어서 아주 편하다 이 소리예요. 힘을 얻는 게 힘을 더는 것이다, 이 보면. 세간의 번거로운 일은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기에 끝이 없습니다. 쳇바퀴 돌도 돌아요. 초발심 자격문에 멋진 비유가 있어요. 오가며 안고 눕는 삶 속에서 아직 번거로운 일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세간의 일과 인연 맺은 것이 깊기 때문이고, 슬기로움의 반야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인연 맺은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생의 마음이 크고 부처님의 마음은 작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중생의 마음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늘 잡으면 하늘 놓는 게 끝이 없어. 번거는 일이 끝나지가 않아 보면. 세간의 일이 끝나지를 않아요 보면. 그러므로 언뜻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한결같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번뇌의 인연이 얼마 없이 반야의 인연이 깊으니라면, 번뇌의 인연이 없고 반야의 인연이 깊으니라면 무엇을 알기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지금 계속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가 착 들어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 뭔가 마음이 같이 호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딱 그런 말이 들으면 그 몸에서 그런 기운이 이렇게 탁 용서주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나를 홀리는 말인지,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단 말이냐, 내가 문제, 별별 생각 이제 다 하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데 훈습이 안 돼 있고, 이거 있지를 않고, 낯서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게 금생의 일뿐만 아니라 전생의 일까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일이, 서른 것은 잊게 하고 이것은 설케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서른 것은 잊게 하고, 반야지혜가 없으면 반야지혜를 자꾸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익은 것은 번뇌의 번뇌, 설케하라. 이 번뇌 말았던 이 생각 자꾸 놓아서 나하고 거리를 두게 하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익은 것은 설케하고 서른 것은 잊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부처님 마음을 가까이 하고 중생의 마음을 멀리 하세요. 보통 중생들은 중생의 마음이 많은데 중생의 마음이 이거 있는 거예요, 보면. 그걸 멀리 해가지고 자꾸 멀리해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옛날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굉장히 낯설게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1년, 2년, 3년 살아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이 익어지게 되면은 삶 자체가 달라져요. 삶 자체가 보면.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는 같이 잘 어울려서 술도 먹고 고시도도 치고 뭐 춤도 추러 가고 별의별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쪽 세상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쭉 챙기다가 이제 마음이 이제 쉬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쉬어지게 되면은 그런 일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 돼버리는 거야. 힘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들이 일이 설계되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해요, 보면. 다만 현재 상황에서 잘못된 깊은 인연은 놓아버리고 중생심은 놓아버리고 얼마 되지 않는 좋은 인연, 우리가 여기 인연을 맺어가지고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 좋은 인연은 깊게 할 뿐입니다. 낯설었던 좋은 인연은 낯을 익히고 낯설었던 좋은 인연은 낯을 익히고 잘못 익혔던 나쁜 인연은 낯설게 할 뿐입니다. 사실 표현은 이렇게 뭐가 있는 듯 하는데 그냥 나쁜 인연 멀리하고 좋은 인연 가까이 하세요. 그 소리에 보면. 잘못된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애써 일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딱 일어나 잘못된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난단 말에 보면 애써 일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자리에서 가볍게 그 생각을 화두로 바꾸면 공부에 애쓰는 많은 힘을 드는 것입니다. 자, 대서장은 화두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면. 화두를. 근데 우리가 화두를 한다고 딱 하고 있으면 화두보다 다른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화두에 더 집중이 잘 돼요. 다른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막 없애려고 애를 써요. 화두를 탁 잡아요. 화두를 잡는 사람들 아주 상근기야.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나 일으키면 그 생각 없이 끄달려 가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3일, 5일씩 그 망념에 빠져가지고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망념하면서 앉아 있어도 시간 되게 잘 가요. 생각이 꼬리를 이어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흘러가면 그 생각에 푹 빠져 있으면 시간 되게 잘 가요, 보면. 대신 일어나서 되게 많이 지쳐요, 보면. 중노동 한 것보다 더 많이 지쳐요, 사실은. 그래서 산염도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해가지고 평상시 쓸데없이 쓰는 생각을 이렇게 멈추는 것은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정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힘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정진을 잘 하고 나면은 온몸이 이완이 됩니다. 딱 앉아있으면 이렇게 딱 긴장해가지고 굳을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참선을 잘하고 앉아있다가 요가를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보면은 몸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 앞에 숙이던 게, 요만큼 나간다 그러면은 참선하고 나면 이게 한 뼘 더 나가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참선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고 난 다음에 한번 쭉 몸을 이완시켜 보세요. 몸이 이완돼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요가가 돼요, 보면. 그리고 참선이요, 그 무협지 보게 되면은 최상승의 그 내공은 참선하는 거잖아. 다 그 무념무상에 들어가가지고 정신 집중하는 거잖아요, 보면. 무협지 안 봤어요?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무협지 뭐 그런 내용 많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잘못된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애써 이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내가 딴 생각하네. 다만 생각하는 자리에서 가볍게 그 생각을 하도록 이목구로 바꾸면 공부에 있어서는 많은 힘을 더는 것입니다. 또한 저절로 공부하는 힘을 그지없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그대는 이처럼 공부할 뿐 우도된 마음으로 깨달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문득 스스로가 깨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부할 뿐. 화두를 들은 사람은 그냥 화두 들은 자에서 화두만 열심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차를 마실 때는 차 먹고, 담수할 때는 담수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 속에 그 부처님 마음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 써야 하는 마음을 쓰게 해주는 게 부처님 마음인데, 그 자리에 딴 생각을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소리. 그게 돼 있어야 돼요,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게 딱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가 중생의 마음인가 이게 딱 구분하는 방법 간단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편한 마음으로 그걸 지켜볼 수 있으면 그건 부처님 마음.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은 중생의 마음. 근데 중생의 마음보다 실상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마음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지켜보는 힘, 이게 더 실상을 파악하는 데 아주 큰 힘이다. 아마도 날마다 이 참정이 그대를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바둑두는 일 말고는 그에게 이 공부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참정도 편지를 많이 해왔죠. 답변도 많이 했고. 근데 이 참정, 이 분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장을 아시는 분들은. 바둑만 두었을 뿐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거문돌과 흰돌을 나누기 전 네가 흑이냐 내가 백이냐 그걸 나누기 전 바둑판을 뒤집고 바둑돌을 치우고서 그에게 어떤 곳에 돌 한 점을 놓을 것인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화두예요. 바둑돌도 치워버렸어. 바둑판도 치워버렸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디에 돌을 놓을 것이야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 만약 바둑돌 한 점을 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둑돌 한 점을 놓지 못한다면 얘는 참으로 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놓아두고자 합니다. 이게 화두예요.
이 화두에 보면. 자, 어떻게 할래? 이 화두에 보면. 그래가지고 마무리하기를 마음이 모아진 믿음은 모든 것을 우선한다. 마음이 모아진 믿음은 모든 것을 우선한다. 이 믿음이 있다면 둔하든 총명하든 상관하지 않고 화두를 챙길 뿐이다. 화두를 챙기는 자체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야의 씨앗이다. 예? 화두를 챙기는 자체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야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간절할 때는 간절해야 된다. 이완할 때도 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 공부해야 이건 간절함을 이야기하거든. 이 간절함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보면은.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의심을,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의심을 내지 않고, 의심을 내지 않아야 화두를 챙긴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가 그 화두 챙길 때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신심, 믿음을 이야기해 보면. 두 번째는 분심이에요, 분심. 두 번째는 분심이에요, 보면. 세 번째는 의심이죠, 보면. 그 분심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간절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절한 마음.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건 믿기에, 여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화두를 챙기는 거예요, 보면. 거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쓰는 의심하고 조금 다른 의미지, 보면은. 그래서 화두를 챙기는데 의심을 해가면서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하면 이제 의정이 일어난 거예요, 의정. 늘 우리 그 마음속에 이 목표가 이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느 날 호련 다른 생각이 없이 오직 의심 그 한 덩어리 탁 모아질 때 그걸 의단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의단. 의단이나 의정이나 의심이나 사실 같은 말인데. 그냥 이먹고 하라 그러니까 이먹고 하는 게 의심이에요, 보면은. 그 의심도 아니지. 시키니까 이제 하는 것인데 그걸 하다가 그 스승에다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이목구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걸 잊어먹으려고 해도 잊어먹을 수 없이 늘 그 이목구가 이제 하나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홀연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 방에 꽉 묻혀서 오로지 이목구 이 하나밖에 없어, 생활 속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이목구 하나밖에 없을 때 의단이 생겨서 일체 망념이 없을 때, 일체 망념이 없다 이건 자기 생각이 없다 소리거든요, 보면. 그럼 이제 화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두와 하나가. 화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화두 속으로 이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화두와 내가 이제 나누어지지 않아. 오로지 화두뿐이야, 보면. 오로지 화두만 있는 자리에서 3일, 5일, 일주일 가다 보면 이게 툭 터지는 게 있어. 타파 7통이라 그래. 그 자리에 들어가면 오로지 화두 안에 자기가 있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앞도 깜깜, 뒤도 깜깜, 발을 놓을 때도 없어. 그냥 붕! 그 생각에 꽉 모여져 있는데 그게 어느 날 툭 터져가지고 빨금치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그걸 이제 타파 7통이라, 7통. 깜깜하고 손발 놓을 때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 경계, 은산철벽 그 경계에서 툭 터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저것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간절한 마음에서 화두를 챙겨 나갈 때, 화두를 의심해 나갈 때, 그 자체가 공부고 그 자체가 반야지혜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한테는 화두를 참고하는 그 자체가 반야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화두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가져가지고 부처님 지혜가 나온다. 화두를 통해서 부처님 지혜가 나왔으니까 부처님 지혜가 반야잖아, 반야. 그럼 화두는 반야를 만들어낸 그 씨앗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화두 자체가 반야 씨앗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